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또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관하신 주권자시구나. 이 한 가지 진리만 우리가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된다. 내 생각과 의지,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 행복자와 불행자. 누가 행복자일까?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행복자예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은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 다 성공하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길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기쁘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 얼굴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감사도 없고 그러니 이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항상 흐린 날이야. 왜?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그것은 내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정작 내 속에 성령이 안 들어와 계신 거야. 내 안에, 내 속에 복음이 없어,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세상 것 없어도 기쁘죠.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이 복음이고 전도죠.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자로서 성공한 인생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그럼 불행자는 누굴까? 불행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행자야. 예수 안 믿는 불행자 중에서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막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아우 나는 죽을 것만 같다 이러면서 사나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기쁘다. 인생 사는 것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는요, 너는 죽었느니라. 이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평생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정말 나라는 존재를, 내가 나라는 것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최소한 10살은 돼야 돼. 10살도 그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나무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 나이는 돼야 돼. 소녀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느 가정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죠. 어느 때인가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집이구나. 이게 우리 부모고, 내게는 이런 형제가 있고, 자, 그때부터 과연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때부터 70이고 80이에요. 짧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생은 짧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생은 길어. 인생은 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짧다고 하셨는데.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시간은 날아가는 것 같다. 화살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자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행복자로, 나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행복자라고 하셨으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자라고 하셨는데 나는 불행자다 그럴 수 있나요?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자죠.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인 거예요. 뭐 세상 것으로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복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기쁨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진리가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복자라고 하시는데 내가 우울하게 살 수 있나요? 기쁘죠. 감사가 넘치죠. 왜? 나는 행복자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행복자야. 그러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 믿고 정말 내가 불행자라면은 구원이 없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짐승같이 이 땅에 몸이 살 동안만 그냥 산 가치 없는 존재죠. 왜? 썩어질 거로만 사니까. 썩어질 육신대로만 사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불행자에게는. 불행자 중에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세상 것으로 많이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아. 왜냐하면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지옥 가니까. 그래도 좀 낫죠. 왜? 내가 다 누려봤다. 내가 모든 걸 가져봤고,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불행자 중에서 불쌍한 사람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것도 없어. 세상 것으로도 없어. 거지같이 살아. 그 사람은 더 불쌍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예 한평생 사는 동안이라도 내가 흥청거릴 만큼 진리는 모를지라도 예수 밖에서 살지라도 구원 못 받을지라도 지옥 갈 인생이라도 내가 흥청거리면서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으면 이제 지옥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좀 낫다고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 됐어요? 유대인 되고 싶어서 됐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때가 와. 아, 나는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하죠.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2%도 안 돼요. 2%도 안 돼. 100명이면은 2명.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왜 믿지 않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방인의 구원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나 아니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를 못 듣게 못 보게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감독자시라니까. 바로라는 사람이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바로가 자기가 바로가 되고 싶어서 됐나요? 바로는 그냥 바로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악한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연출자로서. 모세가 뭐 자기가 선하고 싶어서 선하냐고 말이에요. 선한 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니까. 내 백성을 가서 구해가지고 나와라. 우리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드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오늘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모든 만사가.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나는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구원하는 주권은 내게 있으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니 이방인에게도 내가 긍휼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만입이 있어도 그 만입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쁘게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길을 지나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되면은 구걸하는 지하철역 계단 같은 데서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 꿇고 부끄러워서 그런지 얼굴을 푹 고개를 땅에다가 숙이고 그리고 나서 그 동전 그릇만 딱 내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냥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던져보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란 걸 어떻게 알아? 목사라는 걸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나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나는 말씀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거지일지라도 예수 안 믿고 삐직 몇 개 가지고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내 형제라는 것은 혈육의 관계로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도 다 형제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지극히 초라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서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고 감사도 없고 기쁘게 살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남들한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 사람 얼굴 보면은 참 짜증스럽고 나 저 사람 얼굴 보면은 나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너는 왼편에 서라. 갈라버리셔, 예수님이. 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왼편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했거든. 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내 안에 보배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제 기쁘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힘을 써야 되죠. 그래야 오른편에 서라 그러시는데 왼편에 서라 그러면은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했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된다. 왜냐면은 이게 이 행함으로 중요한 건데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 가지고 많이 행함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예수를 내가 정말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반대로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무런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 갖고 너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구원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은 마치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시시때때로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으니 그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그 사탄 마귀 원수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 존재지만 육체를 가졌지만은 눈에 보이지만은 사탄 원수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눈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만 보이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 사탄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영이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광야에 돌을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도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세계 만국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금방 이렇게 시험했다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미혹하고 떠나버려.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그러면 이 마귀는요 힘은 없지만 으르렁거려요. 미혹해요.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두루 헤매는 것처럼,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죠.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박살내셨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은 없으나 미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까지도 유익인데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냐면 도둑이 자꾸 내 마음을 유혹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가지고 오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보일 때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보니까 뱀이 돼버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도 이제 바로도 그 마술사들을 자기가 밑에 두고 있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야 너희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지팡이들이 다 각 지팡이마다 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수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흉내는 내지만, 그럴듯하게 흉내는 내지만,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보일지라도 너희는 그걸 믿고 따라가지 마라. 기적과 표적을 보여요. 큰 기적과 표적을. 누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도구들이. 뱀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돼. 거짓된 자들도. 그러할지라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를 다 삼켜버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예요. 뱀이 다른 마술사의 지팡이가 뱀이 됐을지라도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신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를 다 집어 삼켜버렸다. 이런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미혹을 할지라도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는 낼지라도 이것은 마귀에게서는 악한 것이다. 악령이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원망불평, 시질투, 미멸기, 분노, 다툼 이런 더러운 그 죄의 열매 맺으라고 안 하셨어요.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평안이에요.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벽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든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나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행복자여 성공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